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참 사건 사고가 많았던 주간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불이 정말 꺼지지 않고 정말 큰 재난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생기면서 또 한 분이 사망에 이르는 어처구니 없는 또 일이 벌어졌는데, 뭐 사실 우리 동네에서 가깝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싱크홀 사건도 그냥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남쪽에 있는 그 화마를 입은 그런 피해,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집과 그리고 재산과 심지어 생명까지 있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삶의 불평불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지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일어날, 코앞에 단 1분 1초 아니죠. 정말 코앞에 어떤 일이 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분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화재를 일으키신 분도 가서 뭐 나무가 잘 안 꺾여지니까 그 나무를 좀 잘 꺾게 하기 위해서 라이터에 불 붙이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거의 남쪽을 거의 절반 이상을 태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사건 사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싱크홀 무너질 때 혹시 그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앞에 차는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차도 거의 떨어질 뻔했죠. 그런데 그 차는 넘어갔지만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결국은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계신 분도 조금 경미한 그러한 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는 당했지만 그러나 뒤에 계신 분은 더 큰 일을 당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앞에 있고 앞에 계신 분은 아마 그런 일 몰랐을 거예요. 뒤에 계신 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몰랐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뭐 살고 죽고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것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대비합니다. 심지어 보험도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나요. 보험을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또한 온전하게 보장받는 것 아니잖아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를 수없이 한다 하더라도 확률상 뭐 더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 이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옷도 참 특이하게 입고 다녔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거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 엘리야를 오마주한 사람이 신약에 나오죠. 따라 거의 비슷한 복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했던 것은 드디어 우리에게 다시 엘리야가 돌아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였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르밧 과부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그 일은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항아리에 먹을 바로 음식 재료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현대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까요? 현대적으로 하면 뭘까요? 요새는 뭐 음식이 되게 흔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 우리 사모님은 아멘 하셨네요. 이왕이면 아멘 하세요. 이런 거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뭐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엘리야에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능력기도.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능력기도.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다들 뭐 움츠리고 그러면요, 들어오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콜록콜록 하시는 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숲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커요. 아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바로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인물이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데 참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죠.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 합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죠? 눈을 감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았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하고 전쟁, 상대방하고 싸울 때 내가 눈을 감는다는 건 뭡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뭐 안 그러시겠다고 하지만 혹시 싸워보신들 아시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뭐 주먹이나 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눈부터 감습니다. 두렵거든요. 두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눈을 감는다라는 그러한 행위, 바로 그 기도는 뭡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연약한 모습 아시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라는 건요,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너보다 더 강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나는 포기한다. 나는 할 수 없는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신체적인 반응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스페셜한, 특별한 것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 건져주시면 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뭘까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소소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도 그러한 것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뭐가 돼요?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숨을 쉬는 것처럼, 식사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게 기도도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를 갖다가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고 1년에 몇 번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총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너의 입맛에 맞춰 신앙생활해라.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렸고 목숨 걸고 기도했고 목숨 걸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값없이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의 기본적인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사역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정작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라는 것을 그냥 스킵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끝나고 기도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사를 갖다가 달라. 은사를 달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사가 때로는요,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혹시나 더 멀리 하게 되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분들 또한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 은사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소중한 거예요. 즉, 바로 우리의 삶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값어치 있게 하려면 먼저 모든 것에 우선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님도 또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모든 삶의 우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보면 보면은 굉장히 좀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요새 여러분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10명 중에서 4명이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도 걸려봤기 때문에 그것이 꼭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때로는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고통, 뭐 그런 것을 갖다가 뭐 흡사, 그걸 뭐 센치하다 뭐 그러면서 그거 여러분 저도 그 시간 지나봤지만 오히려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 주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활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내가 왜 우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요, 말씀의 귀가 확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기대가 돼요. 예배가 끝나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이거 뭐야, 뭐 맨날 똑같은 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은 곧 무엇으로? 기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그러려니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응답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 1002페이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들이 또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기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갈멜산 사건이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들과 그런 대적 그리고 승리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시작도 무엇에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즉 성경은 기도의 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길가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사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뒤로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바로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저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예요. 저때 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저기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상당히 굉장히 남유다와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대립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남유다에 무엇이 있나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남유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은 남유다로 자꾸 이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들, 너희들 그럴 필요 없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한 그것에 특별한 하나님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줄게.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뭘 세워놨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뭐야? 하나님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 왕의 그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저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비법당하고 죽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참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너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선포하라. 이제 너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가서 선포하라. 가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왜요? 이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왕에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고대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는 그렇게 나가서 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저렇게 전하고 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저 말이 선포되어진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뭐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자, 비가 안 내리면은 뭐가 곡식이 자라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저기에 있는 엘리야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요단강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리시네가에 갔는데 그리시네가에 역시 먹을 게 있었을까요? 자기도 응답 가운데 고통받는 것도 똑같았어요. 우리들은 엘리야에게 특별한 아니에요. 엘리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당사자 엘리야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를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 엘리야에게 바로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근데 까마귀 입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고기가 문제였어요. 근데 저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배달을 했어요.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저 고기가 혹시 상한 고기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쓰레기통에 던져진 고기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물이 먹다가 만 걸 사람에게 물고 온다?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거 드셔보세요 그러면 드실 수 있겠어요? 저거 날고기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들은요 저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저것을 먹었다는 것도 우리들은요 은혜입니다. 요새 현대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야. 근데 그 까마귀가 별 볼 일 없는 걸 들고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뭔가 큰 걸 기대했는데 기껏 해봤자 상한 고기 기껏 해봤다 지가 먹다 남은 찌꺼기 우리들은요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저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였어요.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 즉 가장 구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 그래요. 뭐 하나 갖고 싶으면 둘 갖고 있고 둘 갖고 싶으면 넷. 여러분 이런 것이 응답입니까? 그거는 온전한 응답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자 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급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까마귀와 같은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에게 이럴까? 아니 이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엘리야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시냇가의 물도 날아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장소를 옮겨라. 시돈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돈으로 가라 이 말이 우리들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시돈은 바로 그 당시 왕의 부인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 종교들을 갖다가 총집합시킨 그러한 장본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어요. 그걸로 가요. 뭡니까? 아마 거기 가면요 가장 뭐예요? 위험한 경계 대상 1호가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보고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들 생각하면 엘리야도 하나님 아니 수없이 많은 그러한 나라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보면 뭐예요?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날 것이고 그가 너를 돌볼 될 거다. 가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급한 것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뭔가 이게 아니 하나님은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먼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먼저이신 분이세요. 우리들은 그거를 굉장히 조금 잘못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들은 믿고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은요 뭔가를 다 하고 뭔가를 다 이루받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하신 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혹시 이게 방송으로 뭐 제가 올리려 하지만 저희 그분이 혹시 그걸 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지방에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면서 뭐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어요. 제가 속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해도 제가 속으로 오해했어요. 제가 간리사입니다. 근데 그걸 가서 그렇게 우리 교단도 아닌데 딴 데 가서 그 교회에 대하고 자랑하는 거 솔직히 듣고 싶었겠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 솔직한 겁니다.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제가 마지막 전화 끊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여러분 그분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 한 차이에요. 제가 우리 김태선 장로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서 그 사명을 세금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놨더니 딴 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선교사로 나갈 때 참 그래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가서 심지어 내 자녀들이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다 그래요. 배고프고 그리고 정말 막 이게 삶의 터전이 바뀌고 또 어렵고 힘든 나라로 다 선교사를 가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귀국하신 분도 계세요. 내 자녀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요. 왜 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라 명하시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야만 했나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것을 응답받아도 그것의 가치는 영생의 가치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다녀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뭐야?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맞춰요.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도 떠나요. 저 가끔 보면요, 유명했던 분들이 이렇게 부고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뭐 예전에 유명하신 뭐 정치인, 유명하신 대통령, 뭐 유명하신 뭐 연예인, 유명하신 뭐 그런 분들이 막 해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100세, 200세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과학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우주는 밑도 없고 끝도 없지요. 그런데 이 우주 밖에 우주가 또 있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한대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우주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뭐예요?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창조하셔 분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들 요새 보면 막 진화론 듣고 막 그 다음에 뭐 세계가 뭐 빅뱅이 우주가 뭐 여러분 모든 과학자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밝혀지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과학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가장 정말 유물론적인 사과방식을 뚫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갖고 정말 억지로 그래 아내 소원인데 그래 갔죠.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환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그것이 잠시간의 뭔가가 아니라 그분들의 얼굴과 삶에는 평안이 그리고 소망이 꿈이 그들에게 보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지금까지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저 세상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소망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요. 자, 넘겨주세요. 가서 저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가서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 과부가 하는 말이 이 통에 있는 가루를 싹 비워버리고 제가 오늘 밤에 제 아들과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됐구나. 그래, 네가 이 가루 먹고 마지막으로 잘 보내거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뭐 시간상 다 읽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 저기 있는 가루 나에게 줘. 가루를 그것도 그냥 가루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맛있게 저녁을 했어요. 너희들 먹을 게 아니야. 날 줘. 야,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엘리야가 저렇게 말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어땠어요? 순종을 했어요. 저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저 여인은 순종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뭐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이걸 읽어보라 되겠네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에서 조금만 더 17장 20절 21절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거에 대해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의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리라. 한 장면 그리고 자 지금 저기 머리가 벗겨주신 분은 엘리야. 그리고 저 아이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셔서 결국은 그 통에 있는 가루, 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재료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결정적인
뭐야? 큰 어려움이 저 사람과 가구의 집에 닥쳐요. 뭐예요? 가장 귀한 존재인 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응답하시겠다고 나에게 좋은 일 다 해주시는데 왜 저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렇게 그대로 저 자세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러한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라. 능력의 기도는 바로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답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정말 화마로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말씀 우리는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거의 다 불이 꺼졌어요. 울중가 어딘가 거기에 있는 한 시장분이 나오셔서 그런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예, 정말 끌려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비가 왔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두둑 비가 쏟아지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하고 환호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어느 날 비가 막 내려요. 평상시에 비 내리는 거, 비 오는구나. 또 우산 써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쪽에 화재로 고통받는 그분들에게 그 비는 생명의 단비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의 응답의 단비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